오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석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드리고 왔으나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석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과 내일 이 석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서편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갈릴리 주변에 여러 진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영들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비슷한 것도 같고 같은 곳인 건가 다른 곳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서쪽 지역을 보통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이 갈릴리 지형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갈릴리 동쪽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통 어디에 많이 머무십니까? 갈릴리 서편이겠죠. 갈릴리 지역에 많이 머무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선교 기지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속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머무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제일 위쪽에 있고요. 북쪽에서부터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그리고 디비랴로 이어지는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그리고 디비랴 지역으로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게네사렛 중간에 있는 도시죠. 그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제일 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벳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그런 지명이 있고 그 중간에 거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 저도 헷갈리는데 가다라 지역 그래서 벳세다, 거라사, 가다라 지역으로 데가볼리 지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가버나움에 제일 북쪽 지역에 계시다가 배를 타시고 벳세다로 건너가셨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벳세다를 또 건너오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배를 타고 가던 그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거스르러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시고 이제 어디로 향하십니까?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지역을 향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셨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다시 나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과 이 가버나움과는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다 퍼져 있었겠죠. 이미 2년 이상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이 드디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똑같은 장면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후반부의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 6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이요. 그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있는 대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이 모든 병든 자를 지금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금세 소문이 퍼지면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서처럼 심지어 침상째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지금 행적을 한 이틀간의 지금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나타내실 때 베세다 들녘에서 그 광야라는 곳으로 예수님 나가셨고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걸어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걸어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풍랑 있는 바다를 또 거스르는 그런 물결로 말미암아서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 바다를 함께 건너오신 예수님의 지는 날에 또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베스다 들녘으로 먼저 나가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 나가셨었습니까?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었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셨던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우리가 6.5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쫓아오고 있었죠. 그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적지 않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게 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피하시잖아요. 또다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죠. 자, 그리고 밤사경이 되어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거스르는 파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도와주셨고 건져주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밤이 지났습니다. 그 밤사경에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 게네사렛 땅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근데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떠밀려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응대하실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손만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고치심을 회복시키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손대는 것, 그거 하나를 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우리 앞에서 그렇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밀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피곤하셨겠죠? 피하고도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좀 내치시고
좀 등 돌리시고 들어갔다 나오게 이렇게도 하실 만한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들을 대주십니까? 36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리라. 간구하는데, 그죠? 간청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손을 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우리가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밀려들 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있었겠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밀려들었겠죠. 밀어붙이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그대로 서 계시지 못하고 떠밀리시기도 하고 그렇죠? 치기도 하고 그러셨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떠밀려드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계십니까? 창조주께서 그 구원자께서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그런데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진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들, 이런 아파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인데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피곤하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문 닫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일은 하실 수가 없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나온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서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시며 우리 삶의 문제에 동참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각 곁에 찾아와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